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6째 주일입니다.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구세주를 아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애들 수같이 그의 때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그리 섬기세. 궁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궁일하심에 힘입어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원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죽음과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모든 은혜를 망각한 채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게을렀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데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을 향하여 있었고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보다 세상의 일들을 자랑하는 데 바빴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손과 발은 세상의 즐거움을 얻는 데 분주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살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대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주옵소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은 창조절 6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김유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0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장인의 가족들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서로 친교를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지난 한 주도 아버지의 힘없는 사랑의 보살핌 속에서 저희 모두들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긴 장마의 터널을 지나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농부가 한 해 동안 수고하여 얻은 열매로 한 해의 삶을 평가하듯이 저희들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계획했던 것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어려운 주변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를,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을 아버지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러 가지 기회를 더욱더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옵시고, 비록 사소해 보이거나 평범하게 흘려보내는 것들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주 미미한 극히 일부도 만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항상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한 마음 갖게 하시옵고, 날마다 아버지 앞으로 다가가는 믿음의 삶으로 언제 어디서나 경건한 삶을 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한 주 동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저희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노력보다는 세상 일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하는 데 더 힘썼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저희들로 날로 새롭게 변화하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저희들을 위해 주시고 믿음이 약한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직접 저희들에게 임재하시고 혹시라도 잊을까봐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명하시기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어찌 그리 크신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먹은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망각하지 않게 저희들 늘 지켜주시옵고, 개개인의 삶에서 주님의 가르침이 묻어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장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세중, 양승희, 오정자, 임정희, 이희숙, 이원희, 전향순, 김명신, 창현과 함께 평생을 걸어온 그들입니다. 지금 이 예배당을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오고 싶어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치유의 은사를 내리시사 다시 이 자리를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 많은 연로한 권사님들에게도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 내려주시옵고, 그들과 고통을 나누며 정성을 다해 돌보고 있는 온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건강을 주시옵고 치유의 은혜를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성가대와 차량 봉사하는 장로님, 영상 봉사하는 청년들, 매주 식사를 준비하는 봉사부와 각 구역 성도들, 오전과 오후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들, 그리고 수요 예배를 위해 식사 준비하는 성도들, 이외에도 각자 자기 일을 찾아서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그리고 지금 예배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모든 창현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큰 감동이 듣는 저희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하시옵고, 교회 행정과 청년부와 함께하는 최희원 전도사님, 어린이들과 중고등부를 위해 사역하는 이세별 목사님께도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일들에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성우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바람나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세승 원로 장로님을 비롯한 많은 연로하신 권사님,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옵나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약한 모든 것들을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약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노력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실기시험을 준비하며 이 예배에 참여한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노력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임하여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친히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로다.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6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창조 질서의 보존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이 읽어지네 베드로의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재직회가 있는 관계로 1시 10분에 오후 예배가 진행됩니다. 수요 성서 연구 수요일 오전 11시 이번 주 특별히 해당되는 구역 1구역과 2구역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 생일자 축하가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노회 행사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에 우리 안재홍 솔리스트, 정혜연 반주자, 가곡동화 섭순 공연이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미추홀 학산문화원 학산소극장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솔리스트로 수고하시는 안재홍 성도,
우리 반주자로 우리 수고하시는 정현 반주자께서 이 공연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점심 친교봉사 이번 주 5구역과 6구역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는 7구역과 8구역이 되겠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우리 철문이 깨끗하게 페인트 됐고요. 또 벽면 쪽이 또 깨끗하게 페인트가 됐습니다. 우리 조문기 장로님께서 회사 페인트 중인데 방수공사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을 보내주셔서 지난주에 아름답게 또 이렇게 꾸며주셨는데요.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10월 셋째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드리는 것 잊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에 오늘 기도드렸지만 오늘 오후에 오늘 우리 성대 실기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족이 우리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가족이 준비한 대로 기도하는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기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 귀한 찬양처럼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성품은 근본적으로 습관의 복합체이다.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는다.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7가지 성공적인 습관의 세 번째가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도적이 되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육학자인 호레이스 만이라는 사람은 습관은 밧줄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습관이란 밧줄을 매일 짜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짜여진 습관은 절대로 파손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고난주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러한 권위를 주었느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바로 물었을 때 이런 일은 넓게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와서 행했던 모든 활동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바로 앞에 있었던, 정확히는 바로 전날에 있었던 성전에서 상인들과 환전상들을 무슨 권위로 내쫓았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종려주일 사람들로부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환영을 받으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성전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며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이 허가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릴 제물, 바로 동물들을 매매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결국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채우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시 성전에서 팔던 비둘기 한 쌍의 값은 시중가의 80배나 되었으며 그 이득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제사장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허용한 비둘기 제사 제도가 제사장들과 서기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성전세를 지정된 화폐로만 내게 함으로써 여기서도 막대한 환전 이득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상을 엎으시고 이들을 성전에서 내쫓았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한 예수님의 행동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 물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 성전 사용에 대한 고난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고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권위를 도대체 어디서 받았느냐고, 누구한테서 받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는 대신에 다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셨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례 요한 스스로 한 것인지 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물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신들은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즉 하나님이 보낸 종이 아니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여기고 있는 백성들이 나와서 돌을 들어 칠 것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먼저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맏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그날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때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이 잘못했다고 여기고 이후에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이 비유 말씀에서 두 아들을 둔 사람,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맏아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보내신 세례 요한의 세례와 그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모든 사람,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두 아들의 상반된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맏아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하자 맏아들은 아버지의 부르심에 대하여 즉시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언뜻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순종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맏아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녀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 죄의식이나 뉘우침의 모습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맹세하면서도 성전 밖에서는 그 맹세를 이행치 않는 서기관, 바리새인 등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생활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던 영락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에 대하여 마태복음 23장 2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자신은 전혀 성경대로 살지 않고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게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며 겉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헌신과 봉사를 약속하고 윗자리에 앉아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 선생이라 불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순이 나오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행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도무지 내가 그들을 알지 못하노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외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기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세상을 두루 살피고 난 후에 하나님께 보고하기를 하나님의 일꾼 될 사람을 두루 살펴보았더니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첫째 부류의 사람은 아주 유능하고 지혜도 있으나 진실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고 둘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좀 미련하고 우둔하지만 진실하고 성실한 면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련하고 우둔한 자를 데려오라. 내가 그에게 지혜와 재능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뛰어난 재능과 능력,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모나 형식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주님의 참된 백성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후회가 나오는데 그것은 사울의 불순종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최소한 90% 이상은 순종했습니다. 10% 정도 불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사울의 그 작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0%나 우리가 생각할 때 90% 이상 순종하였지만 10%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사울이 불순종했다는 것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겉모습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순종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참된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둘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받아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하니까 싫다고 반응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그는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 이유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처음에 그는 분명히 싫다고 자신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 아들은 자신의 대답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3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뉘우친다는 말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뉘우친다는 것은 생각의 발상을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는 뉘우쳤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만 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데 나에게 집중하는 에고센트릭,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그는 우리가 싫다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면 나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할 때 나의 삶도 변하지 않고 이 세상도 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버나드 로너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메소드 인 디알로지라고 하는 책에서 회개는 세 차원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성적 회개가 있습니다. 깨달음,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습니다. 깨달음에서 그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도덕적 회심이 있습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것이 소중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소중하지 않고 새로운 것이 소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과 악의 가치관, 좋은 것과 나쁜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즐길 수 있는 것과 즐겨서는 안 되는 것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회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중심으로 생각했다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변화되는 것이 온전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참된 제자의 모습은 혹여 잘못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완전한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불완전하고 우리의 행동이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존재, 완전한 모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과 우리가 다윗의 죄를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이 범한 죄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저와 여러분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도 잘 알고 있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실천하는 데는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들을 더욱 긍휼히 여기시며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보여지고 드러나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맏아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너무도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이 주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할 뿐 아니라 그 대답처럼 실제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께 늘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인다에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제는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날마다 고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별이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